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문제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심하고 또 근심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고 또 문제를 안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음에 도무지 평안이 없이 밤에 잘 때도 문제를 안고 뒤척이다가 그리고 끝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형편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신의 하인의 문제, 종의 문제를 안고 이 주님 앞에 나온 한 백부장의 입장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이 오늘 우리도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 어떤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또 가서 또 씨름하다가 지쳐서 조그만 감정적 위로나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치유하는 종교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은혜를 받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수술하고 치료하는 능력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지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탈피한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법이나 정신적인 요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하인의 노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이 하인과 이 종과 노예에게 이 주인된 사람이 이 군사의 장교가 애정을 쏟는다는 것은 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생명이라는 것이 모두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교가 이 백부장이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는 사람, 어찌 보면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의 인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베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봉사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성경 말씀은 다른 데서는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당장 대답한 케이스는 이 경우 외에는 많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주님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때로 응답이 왜 빨리 오지 아니할까, 더디 올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했겠지만은 아마도 너무 기도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만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대답 얼른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어찌 보면 인격정에서만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한마디 해 주옵소서. 이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셨던 거예요.
뒤돌아서서 군중들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정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일이 없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는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그가 이러한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크게 보아야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자기의 이익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 신앙의 단계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믿음의 단계이죠.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믿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수필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강욱이라고 하는 이 정신지체아가 있어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서 항상 외톨박입니다. 이 강욱이 유일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필가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강욱이를 형님 대접을 해요. 하지만 이 정신지체아였던 이 강욱이는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집 앞에 있는 연탄재를 깨트려 놓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가는 왜 하필 우리 아이들만 이 강욱이하고 놀까 속상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욱이가 이 형제들에게 이 강욱이한테 맞아가지고 코피를 흘리고 돌아와요. 화가 난 이 어머니 수필가가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다시는 강욱이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큰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교회에서 선생님이 들려주신 검은 마음 하얀 마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죄로 물든 검은 마음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것이 미움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질투요, 분노요 이런 것들이고, 하얀 마음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데 사랑, 온유, 은혜 이런 거래요. 엄마, 나는 하얀 마음이 갖고 싶어서 앞으로도 강욱이 형하고 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저녁밥을 지으면서 이 수필가 어머니의 마음에 자꾸 뇌리 속에 잔상으로 남는 검은 마음, 하얀 마음이 자꾸 떠올랐고, 이 하얀 마음을 갖고 싶다는 아이가 새삼스레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도 이 검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에서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갇혀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출세와 건강과 그리고 우리 부와 명예와 지식과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출세를 하고 내 남편과 내 일가 친척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6절 말씀에 그 믿음에 대한 구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종을 낫기 위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종은 종이 돼 어떤 종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종입니다. 당시에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이 병이 죽을 병이라 누가는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죽는 병도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종은 물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당시 종이란 삶이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병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종이에요.
노예가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위험에 처해 있든지 주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노예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고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과 정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도구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라고 이 철학자는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자기 식구도, 자기 민족도,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도, 자신과 신분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종의 마음이 되어서 자신이 친히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하인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아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의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헬라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편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고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을, 이 백부장을 평가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을 초월하여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백부장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겸손으로 낮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로마의 장교고 지위가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의 백성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신분과 비교하면 매우 하찮은 신분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있는 이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6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시저가 주인이 아니고 헤롯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 시저 한 황제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겠는가? 누가복음 7장 3절 병행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모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인종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의 한계도 뛰어넘었을 거예요. 피지배자이고 유대인인 예수 앞에 나아가는 체면과 자존심의 한계도 뛰어넘었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속한 지휘관으로 시간도 거리의 한계도 뛰어넘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의 한계도 이 백부장은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체면과 만사를 제쳐두고 그는 종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라고 부르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크신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충족성이 내가 몹시 결여됐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하여 내 스스로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겸손을 보게 될 수 있는 한 고백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만불순했는데 로마의 백부장은 겸손한 태도를 보이시고 이 겸손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겸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교만이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새벽제다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고 내 삶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백부장에게 동일하게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뭐라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어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8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먼저 주어야만, 만져 주어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한 회당장도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로하여 구원받게 하시면 그가 살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야만 치료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달라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면 종이 낫겠다 신앙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넉넉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인의 중풍병 같은 것도 예수님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도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이 수하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 자신만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두렵게 하는 이 더러운 전염병도 우리 주님의 수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온 천하에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라고 유명한 고백을 하셨죠. 삼손이 머리카락에 잘려질 때에 능력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힘을 당하는 연자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점점 약해지는 있는 것도 빼앗겨지게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왕성해져야 죄악과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0절과 11절과 13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게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그가 받습니다. 말씀을 전적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그 즉시로 이 하인이 나음을 얻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인의 질병이 나았다, 강건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완전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조건을 보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힘이 있나요? 사업인가요? 직장인가요?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불가능의 직면에 있나요? 오늘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병든 하인이 나음을 입을 줄을 믿을 때에 그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눈앞에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모든 문제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백부장에게 일어난 회복의 사건,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결론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가정 위에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